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일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것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 주님이 믿어지는 것도 나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시면서 내가 더 주님 붙들겠습니다. 믿음 드리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내가 주님 만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 내가 주를 섬기기로 결정한 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이 믿어짐이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력설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올해도 나를 굳건하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자 내 믿음이 변치 않는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걸어가는 굳건한 삶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내 마음의 정성과 중심을 주님께 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하나님, 걸어왔던 모든 날도 주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걸어갈 모든 날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삶과 가정에 산적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난 것, 그 주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살 동안 그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낌없이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향이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지향이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갈 줄 믿습니다.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은 신인 지향이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신을 다 드리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번 더 믿음을 다하여서 고백합시다. 그러신 곳에서 우리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시는 분들만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해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로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근거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혼란과 근심과 걱정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인 것을 편치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 주님의 은혜인데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세만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두근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떨림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사오니 세상의 그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섬기며 살아갈 것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복과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깨워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열방 가운데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기쁨의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울하고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의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샬롬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평화가 열방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을 맞아요 기쁨의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울하고 외롭게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며
모든 아픔을 감싸주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살아계신 그 주님께 어느 아래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슬픔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향 땅에서 기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도 안전으로 지켜주시사 한성령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을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다시금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기쁨과 행복으로 보낸 이들도 있으나 외로움과 고통 속에 보낸 이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그 가정과 개개인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앞서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주의 영광으로 온 인류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선교구와 교구,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청년 선교국의 겨울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사 크신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 굳은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시되 수바의 아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가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이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화요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삶의 여정이 광야 같은 40년의 삶의 여정, 아마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출애굽기의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를 떠나서 이제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엘이라는 땅에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를 떠나서 지명도 참 발음하기 쉽지 않은 어봇, 이에 아바림, 세렉 골짜기, 모압 경계를 떠나 이제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런 여정이 며칠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에 이루어진 여정에 저들의 광야길이지만은 다른 광야길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원망과 불평이 저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을 터인데 원망과 불평 없이 저 호르마에서 부엘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중얼거리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을 그대로 적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인 민수기가 되었기에 성서학자들은 민수기를 가리켜서 중얼거리는 책, 불평, 불만이 많이 기록된 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호르마를 거쳐서 부엘까지 이르는 땅, 이 거리를 보면 메마른 골짜기 있는 반면에 아르곤이라고 하는 골짜기, 폭이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높이가 약 500m가 되는 좁은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이 좁은 골짜기를 걸어올 때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무려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수가 이 아르곤 골짜기를 거쳐서 오늘 부엘까지 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골짜기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까지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기다리고 그리고 얼마나 멈추고 섰다 했을까요?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이 저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부엘은 지명이지만은 이 부엘 지명의 뜻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 도착했을 때에 우물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친 광야의 길, 그리고 광야의 길에서 목말라 하는 인생, 목마름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에 우물을 준비하시어 저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저들을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혹자는 건강하고, 혹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혹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혹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고 한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잠시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에 위로와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가는데 힘찬 걸음을 걸어가기에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 광야의 인생 같은 길,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옮길 때에 진정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걸음, 힘찬 걸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는 걸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걸음을,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격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격려하는 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격려가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저 호르마를 거쳐서 부엘에 있을 때에, 그 광야길을 거쳐서 부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우물을 해서 물이 쏟아 저들을 마시게 함으로 저 광야에 지친 길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격려하셔서 다시금 힘으로도 저들의 하나님의 약속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격려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인생일 텐데 어떻게 어느 때 하나님의 격려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뜻밖의 일들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뜻밖의 일들로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걸음을 굳세게 하셔서 옮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격려는 대체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감당하기가 두려운 나머지 장막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을 뿐더러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했던 저들의 행동과 저들의 처신을 보면 차라리 저들이 이끌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 겁니다. 오합지졸이지요, 원망과 불평하지요, 일사반란하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사건건이 모세의 발목을 잡았던 저들의 행태를 보면서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두려운 나머지 장막에서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장막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찬 걸음을 내딛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권면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또 하나의 격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쁘게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저 아덴이란 곳에 가서 저 아덴 밑에 있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에서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들의 후예들과 헬라파 철학자들의 후예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의 사람이나 헬라 철학 사람들은 다 무엇이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성과 논리와 다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헬라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되물을 때 이 바울은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로 그 밤중에 도망쳐 어디로 오느냐? 고린도로 옵니다. 그러나서 이제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이 바울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시어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말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라고 약속하시면서
전도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새로운 힘으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길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죠. 주님의 격려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격려는 힘들고 지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승리한 다음에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그 마음으로 도망쳐가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거쳐서 호렙산에 수놓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저에게 보내어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삶을 다시 회복케 하신 후에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더더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뜻밖의 것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하심 우리의 삶 속에 느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시간이 아닐까요? 일주일 내내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아침에 잠시 깨어서 정신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찾고 온갖 세상의 것에 휘달려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의 반복적인 삶 속에 그나마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할 때에 기도하며 기도할 때 간구하며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아픔들을 그저 큰 소리 가져 아무런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에 주의 위로하심이 주의 만지심의 역사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격려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큰 은혜는 없다 할지라도 얘기치 못한 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주의 만지심의 역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주의 만지심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며 내가 격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반복되는 삶의 여정이요 끝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일상의 반복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걸음을 힘찬 걸음으로 내딛는다는 것,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음입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뜻밖의 일로 저를 위로하시고 저들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격려가 저들을 그럼 다시금 일어서게 했고 저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없던 일을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를 떠나 부엘에게까지 여러 날과 더불어 여러 곳을 지나 이곳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네의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게 될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며 분노에 못 이겨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 했는 그 반석을 향하여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은 채웠는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어디까지 가요? 비네스가. 이 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다다름에 마지막에 종착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끝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에서 무리못을 지나 의에 부엘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 긴 여정이에요. 마시지도 못했고 먹을 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이 부엘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물을 파게 하시고, 우물을 파게 될 때에 물이 솟아나고 그 물을 마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갈증이 해소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냐? 민수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저 히브리어로 아즈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느 때? 물이 솟아나게 할 때. 저들이 갈증이 해소될 때에 샘이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했다는 겁니다. 노래했다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무리봇을 떠나 저 부엘까지 왔습니다.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습니까? 부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더니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요? 와! 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에서 노래할 일이 얼마나 있다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이요, 광야의 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신 성막을 거두고, 그리고 자신이 거주했던 저 천막을 생겨서 저 제사장이 앞장서 가는 그 길을 그냥 보러보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도 아니라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저 앞에 가는 저 제사장이 진 성막만 바라보며 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고 뭐가 찬양할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반복된 일상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나마 억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 일,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가요? 우리의 일상의 반복 속에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구슬픈 노래요, 한이 맺힌 노래요, 서러운 노래요,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팠더니 생명수가 솟은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부렸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감격.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저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자기들을 압제했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기치 못한 일로, 예상치 못한 일로 역사하시는, 아니 없었던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렇게 할까요?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이 뭘까요? 원하는 복이 어떨까요? 현재적이고 앞으로 다가올 복에 대한 관심이지, 내가 지난달에 하나님이 나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현재의 복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만 있지, 내가 옛날에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기치 못한 일에서 없던 일을 있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일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로 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격했던 우리네 삶의 지난날의 모습,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었을까요? 그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복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던 일을 가지고 있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나로 하여금 참 소망에 참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상치 못한 일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곡가의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느냐? 94살까지, 9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앞이 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요,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이 뭐예요? 매일매일 삶이 암흑의 삶이요, 답답함이요. 근데 이분이 지은 찬송이 무려 8,000편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고난이나 시련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채워주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 안에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경험한 이 페니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료가 무려 8,000곡이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페니 크로스비가 단돈 5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5불이 몇 자? 6,000원 돈이죠. 5불이 꼭 필요한데 5불이 없는 겁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5불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돈 10,000원 때문에 기도하신 적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10,000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집에 벨소리가 나는 겁니다. 나가보니 알지 못한 사람이 묻기를 여기가 페니 크로스비가 사는 집이냐고 묻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내가 그분의 쓴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내가 찾아왔다고 라고 하며 손을 잡고 그 손에 5불을 쥐어주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경험한 페니 크로스비는 전율한 겁니다. 아니, 두렵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손에 쥐어진 5불, 그런 후에 그가 지은 찬송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0사장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 찬송의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기치 못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뭐예요? 삶에 기름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른
성경 해석의 은혜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은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저 가네스바를 출발해서 여기 부엘에 여기까지 그 일의 여정 속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공배와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격려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격려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믿으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무릎에 힘을 얻고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섬김의 기쁨을 통하여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엘의 우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대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지만은 여러분, 또 하나의 이 부엘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겁니다. 오늘 2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물을 파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맏다디에 이르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주시는 방법이 이전의 것과 다른 겁니다. 이전에 뭐예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라고 했고, 또 마라의 쓴물에 나뭇잎을 덮어서 단물로 만들어서 저들을 먹이게 하셨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우물을 판 겁니다. 누가요? 여기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주의관, 또 하나는 귀인입니다. 주의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자 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들어서 뭐예요? 50부장, 100부장, 저 1000부장을 만들 때 각 단위마다 대표의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을 대신했습니다. 재판을 대신했습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귀인입니다. 뭐예요? 족장들입니다. 누가 우물을 파요? 권세와 권위 있는 자들이, 지휘관들이,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뭐로요? 규와 지팡이로. 규라는 게 뭡니까? 저 왕이 쥐고 있는 조그만 지팡이 같은 것이 규입니다. 권세와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인도자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삽이나 곡괭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우물이 쉽게 물이 터져 나옵니까? 수맥을 잘 잡아도 잘못하면 150m, 200m를 파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여기에 지휘관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과 귀인들이 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 권세와 권위에 가는 사람이 뭐예요? 백성을 위해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겼다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섬김은 군중의 무리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섬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요?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철학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원리도 없고요, 사랑도 나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모인 사람이 군중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달라요. 공동체는 병든 마음을 치료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살려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는 기다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격려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뭐라고 해요?
가정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병든 식구를 살려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를 살려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살려내는 힘의 가장 근간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지하는 힘, 가장 근간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열날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대화와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그게 뭘 살아요? 위로와 격려가 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대화와 수간도 함께 걸려 있어야 한다. 섬기는 자들 때 뭐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면 보세요. 22장의 말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22장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족속과 전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만한 족속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오합지졸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저들이 걸어왔던 삶, 여러분 하나같이 저들의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함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뭐예요?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인과 지휘관이 땅을 팠는데 섬김의 기쁨을 경험했던 저들이 결석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 아모리를 격파하고 요단 서편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 앉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 서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요단 서편을 건너가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뭐에 가능해요? 섬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어요? 괜히 어디 MT 가서 발 씻겨주는 이런 거 말고요. 그 발 씻겨주면서 웃는 거 참 난 좀 아이러니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에도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얻어본 적이 계신지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격려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고 요단 서편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저 지친 광야의 길에 힘을 얻게 했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떠세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기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이라고 고백했던 모세처럼 저 창세기의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 인생 뒤돌아보니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네 인생의 삶.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야곱만 그랬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셨는지요? 아니잖아요. 좀 나이 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나? 대답이 편안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겨오셨나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없었던 일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격려하심,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날에 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저 광야같이 척박한 땅이랄지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신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 때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격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찬 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거쳐 서편의 땅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약속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그런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시각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이루어 누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까지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계시지 않으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격려하는 눈빛으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멀리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즐겁지 않으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족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2월 14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새벽 5시와 6시에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거 없이는 구원도 없고 우리 안에 영생도 없습니다. 오심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까지 40일 동안 우리 갈보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깊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 가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6일서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와 보시지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함께 더불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경험하는 이 청년 겨울 수련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또 주변에 널리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21교구의 최명성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박한두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 사랑 그 품에 날 안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완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정성이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 땅의 이 백성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의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4월에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좋은 지도자 보내주셔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해로 인하여 수많은 소리들, 아파하는 소리들 주님 국률이 여겨주시사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신음의 소리가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의 웃음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숨의 소리가 변하여 용기의 소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기억하시고 저 땅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 잘못된 이데올로기 정권도 물러가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된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안에 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걸음, 지치고 힘든 걸음이라도 주의 격려하심을 생각하고 주의 격려하심을 받으며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소원의 항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 받는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